오늘 우리 구원론의 27번 오늘 성화론에서 주제를 한번 정해 봤습니다. 해볼까요? 사회적 성화. 성화. 이게 뭐냐면 우리 개인이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나면 사회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준다. 개인의 변화가 사회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를 넘어서서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일단 그런 주장을 사회적 성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회적 성화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날 말로 하면은 아마 들어보셨을까요? 해봅시다. 사회 참여.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혹은 요즘에 이 사회 참여도 옛날에는 이 사회 참여를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문화를 많이 얘기해요. 문화 참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변화되면서 이 변화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사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어떤 영향을 줘야 하고 또 줄 수 있다. 그게 바로 사회적 성화 혹은 뭐 문화적 성화도 되겠죠. 네, 같은 얘기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옛날에 제가 이제 8호 학번인데, 85년도 대학교 들어가서 제가 항상 그 대학 다니면서 발등했던 게 뭐냐면, 그때도 한창 민주화 운동할 때 아닙니까? 제가 또 전공이 역사학과예요. 역사학과니까 사학과에서 제일 누가 나오냐면은 제일 운동권 아주 극렬파들이 나와. 그 운동권 극렬파들이 나오니까 제가 딱 들어가니까 벌써 저를 포섭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본질상 극렬 민주화 여기는 제가 들어가는 인물이 아니죠. 들어가는데 이제 선배들이 와가지고 야, 너 일로 와봐. 말 들어. 뭐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학기 정도를 제가 따라다녔어요. 한번 들어보자. 뭔 소리 하는가 싶어가지고. 한 학기를 따라다니면서 그때 제가 뭘 했냐면은 그때 대학 다닐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중에 운동권 애들이 했던 게 마당극을 많이 했어요. 마당극. 마당극 아세요? 얼쑤 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나보고 마당극을 하라 그래갖고 따라다니면서 한 학기를 하고 했는데 선배들은 제가 따라 하니까 얘가 넘어왔다고 생각한 거야. 요놈 요거 이제 우리 운동권에 이제 앞으로 신참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웬걸 나 6개월 제가 하고 나서 아유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이제 제가 딱 잘랐어요. 선배들 보고도 쌩 까버리고 인사도 안 하고. 네, 그래가지고 재밌게 대학생활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사회 참여 이거 엄청나게 교회 안에서 논쟁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사회 참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래가지고 또 김진홍 목사님 그때 이제 김진홍 목사님 제가 좋아하니까 그때 김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은 야 복음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운동권이다. 복음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중심은 제가 김준홍 목사님을 통해서 잡았는데, 그때 하여튼 대학 다니면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건 뭐냐? 복음을 통한 개인 전도. 복음을 통한 개인 전도가 항상 수비성이에요. 해봅시다. 개인 전도의 개인전도의 수비성. 무슨 가면 수직선이 먼저라, 이 말이에요, 수직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 우선이다. 이거 얘기 안 하고 계속 사회 참여하자? 그거는 그냥 기독교를 하나의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만드는 거예요. 개인 전도의 수위성,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수직이죠? 수직 관계.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구원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개인 전도가 먼저 수위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와 문화 참여는 구원받음의 열매예요. 수직선의 열매야.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거는 열매다, 열매. 그러니까 사회적 참여나 문화적 참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하게 돼 있고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문화에 참여하게 돼 있고 사회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날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게 정치 참여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정치 참여. 뭐 정치 참여든 사회 참여든 문화 참여든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다라고 해요. 열매. 이해되셨죠? 수평적 관계. 수평적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의 열매다. 즉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과 수직선의 구원의 관계가 정리가 되면 이것은 수평적으로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걸 강조했던 것이 바로 뭐다? 해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또 장로님 찾아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야말로 큰 빛이고 우리는 작은 빛이 된 거죠. 작은 빛이 된 거고 또 우리는 또 이 세상의 소금이래. 소금. 소금은요. 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조미료예요. 조미료. 핵심이요. 고대 시대 때 소금은 오늘날에 우리가 맛보는 조미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맛없는 세상, 허무한 세상, 모든 것이 헛된 세상인 것 같은데도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갈 만한 맛을 내주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문화에 참여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을, 이 맛없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맛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둠이잖아요. 그죠?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하는 이 땅에 그래도 빛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작은 빛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은 빛이 되어서 그들이 그 빛을 바라보고 진리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도피하면 안 됩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맛을 내고 빛을 발해야 돼요. 자, 세상으로 들어가 맛을 내고 빛을 발하라. 문화의 영역에서, 사회의 영역에서, 또 정치의 영역에서, 교육의 영역에서, 또 경영의 영역에서, 그죠? 과학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한번 해볼까요? 전 영역에서. 전 영역에서 모든 영역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자만 되면 안 돼요. 신학교를 다니는 거는 이거는 목회자만 신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도 신학교 가야 된다 그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역으로 다 침투해 들어가야 돼요. 경영과 경제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의료에 들어가야 되죠. 의사 선생님들, 약사, 또 간호사 다 들어가야 돼. 과학자가 돼야 되고, 공학도가 돼야 되고, 엔지니어가 돼야 되고, 심지어 플러머들이 돼야 되고, 또 식당 운영도 크리스찬들이 해야 돼요. 식당 운영도 해야 되고, 예술의 영역, 미술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또 패션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악도 만들고, 하여튼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인들은 침투에 들어가야 돼. 자, 해봅니다. 도피주의는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세상에 빛이라 그랬고 세상에 소금이라 그랬는데 도피하면 어떡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맛을 내야 돼, 맛을. 빛을 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그나마 진리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야 된다. 그래서 전 영역으로 들어가서 맛을 내고 빛을 발할 때 사회적인 성화가 이게 어떻게 될까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봅시다.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세상을 완전하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주님 오셔야 돼. 주님 오셔야 세상이 바뀌는 거고, 그나마 부분적으로나마 변화를 주고, 자극을 주고, 또, 오늘 이사야서 보니까 깰지어다 얼마나 말씀하는 깨, 잠에서 깨게 하고, 잠든 사람을 깨어나게 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게 하고, 누워있는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나마 사회적인 성화, 문화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개인의 성화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명지사님이 인스펙션 하셨잖아요. 인스펙션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 장로님 의료계에 종사하셨고, 우리 선교사님 간호사, 우리 박중근 집사님은 아티스트, 예술가, 그리고 우리 정인경 자매님은 또 경영학자, 또 지금은 또 신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또 비즈니스 워먼, 비즈니스로 또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권 집사님은 기독교 인문주의자, 제가 별명을 지어드립니다. 기독교 인문주의자야, 우리 권 집사님은.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역으로 치고 들어가야 돼. 다 치고 들어가서 그 영역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인생을 너무 많이 살았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셨죠,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아직도 우리의 이 시간은 남아있어요. 옛날 속담 아시죠? 늦었다고 할 때가 제일 빠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제일 빠르다는 얘기가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고, 속담이라는 것이 또 따져보면은 성경에 기초한 게 많아요. 그래서, 늦었네? 이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그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 영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사회적 성화를. 자, 이거 이제 실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마무리합니다. 18세기에 지난번 우리 영화 보러 갔잖아요. 우리 장로님하고. 18세기 미국과 영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대각성 운동.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위필드가 주축이 됐어요. 참 위필드의 생애를 봤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참 멋있는 삶을 살았어.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조지 위필드가 주축이 되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영국의 18세기 대각성 운동은 우리 존 웨슬리의 동생이 있었죠? 동생이 찰스 웨슬리. 동생 찰스 웨슬리는 이 사람 음악가. 그래서 찬송가를 거의 1000편 가까이 지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는 이제 감리교 창시자인데, 이 미국과 영국에서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대각성 운동의 열매, 이 대각성 운동은 개인의 변화 아니겠어요? 개인의 변화인데, 개인의 변화가 대각성 운동으로 드러났는데, 이게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거야. 사회적 성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은, 일단 뭐가 있습니까? 술집이 문을 닫아요. 술집들이 문을 닫아. 그 다음에 음란한 그 장소들이 또 문을 닫아. 그렇죠? 영어로 brothel 그러는 그런 장소들도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도박을 했던 사람들이 또 손을 떼. 도박에서 벗어나. 그렇죠? 술 문제, 도박 문제, 음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또 생기느냐? 뭐가 많이 생겼겠어요? 고아원이 생겨요. 고아원이 생기고 또 양로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학교들이 세워지고 그죠? 그 다음에 구제 단체들이 생겨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와 예술 단체들이 생겨요. 이게 바로 영적인 대각성의 결과로 드러난 일들이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성화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사회적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사회적 성화의 자리는 뭐야? 자리는 개인 전도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수직선이 회복되는 그것의 열매로 수평선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건 제껴놓고 이건 안 하고 수직적인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은 안 하고 계속 그냥 사회 참여만 한다? 가서 그냥 빵만 주고 또 정의구현 한다고 와서 피켓 들고 이것만 하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수직선에서 그 사람이 개인이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수평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성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회적 성화는 말씀드렸지만은 부분적이라고 해서 이거 완전 변화 불가능해요. 완전 변화는 주님 오셔야 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나야 돼. 빛은 진리의 빛, 진실의 빛. 소금은 맛을 내는 거야, 맛을. 맛없는 세상을 맛있게, 허무한 세상을 멋있게, 의미 있게 만드는 거. 그리고 빛은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뭔가 진리의 빛을, 의미의 빛을, 가치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래서 모든 영역으로 들어가서 전 영역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한다. 그 에너지를 받는 거는 수직선,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에너지를 받아 그 에너지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될 책임과 특권이 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게 했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네. 목사님, 네. 제가 이제 과거에 예술로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너네 하나님만 유일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진리요 곧 빛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제 그 부분이 너무 비타협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아니냐. 이런 이제 공격 같지 않은 공격을 많이 듣잖아요. 베타죠. 네, 배타적. 예, 배타적. 근데 물론 철학에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진리라는 개념 자체가 태생적으로 참이 있다는 건 거짓이 있어야만 참이 있기 때문에 배타성을 태생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정서적으로 종교다원주의 그러면 왠지 너그럽고 제너러스해 보이는데 저희는 오직 예수만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굉장한 거부감을 예술을 모르는 입장이라면 너무 편협하고 배타적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종교들을 연구를 해보면요. 종교들과 기독교 사이에 접촉점이 있어요. 접촉점. 오버랩이 있다는 거죠. 영어로 이제 포인트 오브 컨택트인데. 예를 들어 보십시오. 윤리적으로 볼 때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불교는 더 심하잖아요. 살생을 하지. 개미 잡아 죽이는 것도 여기는 막 불교는 엄청나게 금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지 말아라. 또 결혼한 사람이 간음하지 말아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십계명에 나오는 윤리적인 계명은 모든 다른 종교들에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게 접촉점이라고, 접촉점. 그죠? 그게 윤리적으로 있고, 일단 접촉점이. 심지어 말이죠. 교리적으로 봐도 다른 종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교리가 어떤 면에서 접촉점이 되는 게 있어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교로 보면 불교에서 제일 문제가 고의 문제거든요. 고. 인생지고란 말이야. 불교는 고집멸도예요. 고집을 멸도해라. 고와 집을 멸하는 도가 불교야. 그러면 고를 멸하겠다? 이 집은 집착이잖아요.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이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이대로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인생이 고통이다라는 거는 우리도 인정하는 거야. 죄로 인하여 다 고통이 온 거니까. 그래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면 돼요. 스님하고 대화할 수 있고 불교 신자들하고 대화도 가능한 거예요. 아, 인생은 고죠. 그 사람들은 집착 때문에 고통이 온다고 본 건데 이것도 좀 피상적이지만은 나름대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뭘 만들어내? 죄의 소욕을 만들잖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걸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사실 죄를 범한, 그러니까 이 집착이 왜 오느냐라는 고와 집의 근본 원인을 불교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죄라는 걸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현상적으로는 인생이 고네, 생로병사, 그 다음에 집착이 문제네, 나름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제가 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고 신학을 하게 되면은 다른 종교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를 딱 보면 파악이 돼요. 아, 어느 수준에 와 있구나. 그러니까 기독교가 10도라면은, 10단이라면은 불교는 보니까 한 3, 4도 와 있네. 이게 보이는 거야, 이게. 유교는 좀 더 질서를 유지하자는 거니까 불교보다는 깊이는 얕아요, 유교는.
그러니까 한 2도. 그다음 힌두교는 또 뭐 다신교에다가 온갖 잡종이니까 한 1도. 그다음에 이슬람은 유일신도 있고 유일신 사상에다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예수님 얘기도 하고 하니까 이슬람은 또 상당히 폭력적이고 거시기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교보다 좀 높여봐서 한 4도. 그래서 우리가 10도라면은 1, 2, 3, 4도에서 이 다른 종교들이 다 머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우리가 그냥 파악을 해버려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갖고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빠져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종교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렇게 믿는다면서요. 우리 기독교도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 근데 그걸로 잘 됩니까? 물어보면서 다른 종교에서 신실하게 해보려는 사람들은 다 실패를 맛보거든요. 본인들이 실패자라는 걸 알아요. 그럼 왜 실패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근데 그건 굉장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굉장히 아이디어라는 상황을 말씀드린 건데 거기로 가기 전에 벌써 기분 나쁘네요. 뭐 떠나기도 하고 내 앞에서 예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고 막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다른 종교라고 해서 100% 마귀다. 그건 아니라. 자,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안에서 어떤 윤리와 교리적으로 볼 때 어떤 부분이 기독교와 유사한 게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지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그걸 발견한 게 아니라.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고 기독교를 알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대화가 자신감 있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대화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지금 그 불교 그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가? 그래갖고 말 듣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이 뭐 또 이상한 쉰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볼 때 불교에서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참 제가 볼 때 참 진지하고 참 깊은 얘기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그 고통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집착도 맞죠. 이렇게 해가면서 대화를 끌어갈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성경을 알면은 다른 종교 철학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냥 알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가 이 나름대로 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인간의 그 죄된 이 욕망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파악하고 있어요. 108번뇌 아닙니까? 108번뇌. 번뇌가 108가지야.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걸 자기 힘으로 이긴다고? 못 이깁니다. 구마사라 그래갖고 신부들 중에 귀신 쫓는 신부가 한 사람 나왔어. 근데 상당히 실력이 있더라고, 그분이. 근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천주교 정통 교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거나 연옥을 간다는 거야. 아주 탁월한 신부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가톨릭이 자기 고해 성사를 하는구나. 성철 고승처럼 이분은 고신이야. 고신부인데 귀신도 쫓는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가톨릭의 교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천국, 연옥, 지옥이 결정된다는 거야. 아이고 신부님 정말 고해성사 하시네. 내가 그랬어요. 전부 행위구원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행위구원이야. 우리 예수교만 오직 은혜야, 오직 믿음이야. 그렇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서 행위를 얘기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를 얘기하지 구원받기 전에는 행위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개인적인 화해가 일어날 때 우리가 수평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우리들의 그 사명을 잘 깨달아 주의 능력과 주의 지혜와 주의 권세를 이어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살맛 나는 세상 조금이나마 그리고 조금이나마 밝은 세상 만들어가는 귀한 역할 우리 모두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다음에 결국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